예, 스가랴 5장. 스가랴 5장은 스가랴의 8개의 환상 중에서도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스가랴서 14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메시아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우리 스가랴 선지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고요.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5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에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했는데요. 조금 이제 복습 정리 좀 하려고 합니다. 스가랴서의 배경이 중요하죠.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전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쪽 유다는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이제 그 속국이 되죠. 그리고 유수한 왕족들과 또 많은 엘리트들이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다시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성전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그 페르시아 바사에게 멸망하게 되고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 칙령 중에 각각 그 민족들은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다시 그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고레스 칙령이 지금도 그 역사적으로 지금 남아 있긴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포로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C 537년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 거대한 제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리더가 이제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그 인도로 약 4만 2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역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쌓았습니다. 성전 기초를 쌓았는데 그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어르신들은 울고 젊은 세대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랬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는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의 그 성전 기초,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성전 기초를 짓는 거 보니까 너무 초라한 성전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반면에 성전, 우리도 이제 독립된 나라 속에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섬길 수 있다라고 믿었던 젊은 세대들은 거기에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신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것과 또 이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유대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 거주민들이 이제 그 회방을 놓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하고 자꾸 이간질을 하고 계속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짓는 일을 중단합니다. 16년 동안 중단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우리가 성전에 집중하냐.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그냥 그 살아가기 위한 생존 그 본능으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거처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제 막 야단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보다 중요한 일은 안 하고 너희들 집 쌓기에만 집중하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촉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또 일으키셔서 그 성전 주초 공사가 16년 동안 이제 그 중단되었는데 BC 520년에 이제 다시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 학계 선지자 먼저, 그다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그 독려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렇게 현실적인 상황에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우리 조금 앞장에 보시면요, 1장은 분명하게 그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1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성전을 쌓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뭐 물리적으로 이 건물을 쌓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오늘 시대 이해에서요. 그러나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고 자기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계시긴 계시지만 그냥 우선순위에서 넘버원이 아니고 뭐 차선 2번 아니면 내지 3번 아니면 시간 남을 때 아니면 여유 있을 때나 섬기는 그런 분이시지, 내가 날마다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처음으로 붙들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려하는 거죠.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나머지는 이루어질 수도 없을 뿐더러 너희들은 지금 왕 같은 제사장 민족으로서 내가 선택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거다,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의 말씀들을 환상을 통해서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번째, 7번째는 그렇게 안 하면 니네 심판받는다, 그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개의 환상이 있었는데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제 화석류 나무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키셔가지고 이전에 이 성전을 짓는 일들을 너희가 다시 진행을 하게 될 때 여러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너무 위협적으로 느껴져서 지금 중단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될 것이다. 핍박했던 그들을 모두 몰아낼 것이다. 나의 영광이 다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일, 하나님을 먼저 우선시하는 일,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 그것을 다시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넷불하고 네 대장장이가 나오는데, 넷불은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게 했던 권력, 이제 나라, 힘, 뭐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장장이들이 가서 이 넷불을 전부 이제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대하게 너를 위협하는 그 세력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주님을 붙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흩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세 번째 환상은 이제 측량줄을 잡은 이제 소년의 환상입니다. 그가 에스겔에서도 이 측량줄을 잡은 환상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뭐 측량하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측량줄을 잡은 소년의 이 환상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면 그 바깥에 성곽은 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초라하게 보이지, 성전이 지금 초라하게 보이지, 걱정하지 마.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직접 지켜주는 그런 성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보기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13절에 2장 13절에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영적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환상이 보여집니다.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막 그거 보십시오. 이 사람을 완전히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말을 물리치시고 여호수아의 그 더럽혀진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히시고 거룩한 관을 씌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싹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솔로몬 시대에 표현되었던 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평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스룹바벨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순금 등대 그리고 이제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순금 등대 우리 성막 안에 또 그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물 세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진설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금향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등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때까지 너희들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다 너희들 힘으로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너희들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시작했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짓는 일, 주님과의 관계 쌓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디 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힘들다, 상황이 어렵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물리쳐 주실 것인데 왜 그런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4장에서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저께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이제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촉구했던 내용이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5장은 공교롭게도 저주의 내용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이제 환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폭이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인데요. 한 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앞 뒤에 저주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축복과 저주가 늘 같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지만 그것을 거부할 때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은혜와 축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복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복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집에는 도둑질한 사람들이 모인 집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10계명 중에서도 8계명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우리 5계명부터 마지막 그 계명까지는 뭐예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삶의 모범적인 내용들이죠. 근데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도둑질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모습, 죄된 모습으로 지금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세 번째 계명 아닙니까? 10계명 중에서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린, 죄 때문에 깨져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내용이 계속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환상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의 이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의 이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선택했던 것은 결국 뭐냐면 도둑질하는 그런 삶으로 귀결된다는 거야. 그렇죠?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의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관계를 나열해 버리니까 그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성의 내용을 보면은 종교적인 내용들은 다시 회복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외적인 거예요. 겉으로도 성전에 외벽을 서서히 지어가고, 그렇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외적으로는요. 근데 내적으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포로 시대의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그런 영향 아래에서 그 문화를 습득해가지고 오히려 이상한 것들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또 예배 드리는 곳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괜찮은 거야. 가장 강력했던 나라들도 다 하고 있는 일이야. 우리가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뭐 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율법의 그런 수준에 맞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 안 그래도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하기도 하죠. 또 공동체의 것들을 도둑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실 여기까지 역사하셨던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의적인 화목제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주셨는데 일단 내가 살아야지. 16년 동안 한 게 뭔데요?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은 내버려 두고 자기 집 쌓는 일, 자기 살자고 하는 그 일에만 16년 동안 매달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 안 들으면 이 두루마리에 나와 있는 모든 이 저주가, 앞뒤에 있는 이 모든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집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학개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관심 없고 너희들 집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그 집 다 나무, 돌, 수고했던 모든 거 아울러 사르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이제 두 번째, 일곱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다. 근데 곡식의 양을 재는 이 도구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납조가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뚜껑의 모양인데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죄의 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지금 차고 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래 참으신 거예요. 돌아오겠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은혜로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해주시고, 또 그 모든 성전제 들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물질 또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 제공해 줬고, 그렇죠? 이제 부족한 게 뭐 있나?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와보니 힘들다고 안 해버리는 거야. 16년 동안 안 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셨어요. 침묵하셨어요. 돌아오겠지. 내 은혜를 깨달았다면 돌아오겠지.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죄가 점점 차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천사가 또 환상을 보여주는데 두 여인이 이 에바 속의 여인, 이것을 들고 어디로 갑니까? 11절에 보니까 시날 땅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날 땅이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거기다가 뭘 짓습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시날 평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인간 스스로가, 우리가 스스로 높아서 하나님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의 역작을 만들어 보자.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그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땅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보면은 그것이 위대한 땅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주의 땅에서 저주의 역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정말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말씀조차 듣지 않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저주의 내용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독려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우리 안에 혹 회파되어 있던 성전이 있다면 다시금 그 부분을 온전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이 회복될 때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앞에 온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할 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거기에는 인간의 야망만이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프라이드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대적했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바벨탑만 있을 뿐입니다. 성전 짓는 일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쌓는 자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6번째, 7번째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심판과 저주 그리고 신할 땅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